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은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매우 일찍부터 중국교회의 수성인이고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모님과 함께 공동 수성인으로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해주시는 그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고 부를 때 그 요셉은 보통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신약의 요셉을 가리킵니다. 요셉이라는 세례명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창세기 30장 24절에서 유래합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셨으면 하고 먼저 기도했었죠. 거기서 보태주셨으면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셉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곧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보태다, 더해주다, 덤으로 주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은총이라고 하는 말하고 많이 비슷하죠. 복음에 나타난 요셉을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복음에 나와 있듯이 나자렛 동네의 한 목수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매우 건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같은 동네에 나자렛 출신의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고 유다인의 풍습대로 1년 정도의 약혼 기간 동안 혼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면은 의롭다라고 전하는 그의 평판이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천사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호적 신고차 갔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받게 됩니다. 저는 성탄절에 말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볼 때면 왜 하필이면 저 말 먹이통인 나무로 되어 있는 말 구유일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 말 먹이통 가운데 하나를 골라가지고 잘 씻어서 아기 예수님의 침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탄생의 기쁨도 잠시 요셉은 다시 꿈의 지시대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데 대왕이 죽을 때까지 피신하였다가 다시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짤막하게 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성모님과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항상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고 부르죠. 그러나 요셉은 제 개인적으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요셉이라고 농담 삼아 속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정생활을 원했을 텐데 자신과 혼인한 분이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기 예수를 상전 모시듯 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살림의 한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내어 던집니다. 그에게 있는 복이란 오로지 일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탁받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요셉은 노동자의 수호성인과 교회의 수호성인이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여러 전승에 따르면 요셉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의학 기준으로 보면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가 분명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농담인 거 잘 아시죠? 덤으로 주다는 뜻을 가진 요셉은 자신의 한 생을 성모님과 주님께 바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분의 선행과 공로는 그대로 남아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로 한국교회의 오랫동안 공동 수호자로 된 그 유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한국과 동아시아의 수호성인은 성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앵베르 주교님이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오셨을 때 1837년 12월 초에 이제 오늘날 원죄업싱태 되신 성모님 대축일 12월 8일 전후쯤에 압록강을 넘어서 오시는데 그때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사히 들어오셔서 그에 대한 감사로 1838년 11월 1일 교황청 포교성성에 보내는 연말 보고서에서 원죄업싱태 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회 수성인으로 수성녀로 해달라고 청원하게 됩니다. 근데 주교님은 바로 이듬해 1839년 박해 때 순교하셔서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1841년에 답변이 왔죠. 그 답변에는 조선교회의 수호자로 원죄업싱태 되신 성모 마리아로 하라고 하시면서 이전 수호자인 성 요셉도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에는 마리아, 요셉 두 분의 수호자를 모시게 되었죠. 그래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꿈꾸는 성 요셉, 우리는 이 두 분의 보호 아래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전례력 조정에 따라서 성 요셉 성인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수호자에서는 제외가 되고 원죄업싱태 되신 성모님을 단일 수호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성 요셉 대축일에 다시 한번 성 요셉의 정구를 청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 요셉의 정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덤으로 은혜 받는 하루 되길 청합니다.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멘.